같이 주역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례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3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시겠습니다. 이러한 죄
이 시간을 내받기 위해서 지나간 6일 동안 세상에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준비되지 못하 칼칼하고 답답하고 죄악에 어두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서 주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의 새롭게 함받는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특별히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와 온전히 교회가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편을 삼으시고 세워주시고 건너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특별한 기회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과 하나님 오늘 신나의 모든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무장하사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예수께 주는 말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부하는 빛의 사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모든 신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인연이 오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노란 평강과 사랑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되었던 우리 신앙에 복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 충만함도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 복음하고 세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복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공의의 마음을 누리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지방선거의 모든 하나님 뽑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가셔서 하나님 무시에 합당한 자를 붙게 하시고 하나님 내외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불의가 반드시 심판받음을 깨닫고 하나님 국민과 아버지 법을 귀중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과오를 회복하고 용서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6일 동안 또한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부모와 자식들이 온전한 주의 관계로 세워지며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에덴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공의의 마음,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정치하시도록 인도하시고 6월 1일 날 선거하는 하나님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분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불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정치가 하나님 공의가 실천될 수 있는 이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주보에는 22절부터인데 21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선도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버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버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로 범사에 남편에게 종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을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남편들도 저들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주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스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하나님이 취해 주시는 에덴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죄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에 놀란 축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룻기 주신 말씀입니다. 룻기의 교훈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매로 칠 때에는 첫째는 기근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 그런 어려움으로 항상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자기들의 재산과 곡식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고향인, 다윗의 고향이라 다윗의 선조의 고향이죠. 선조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그리고 나오미는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등장시킨 것도 아니고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일 때는 반드시 즐거움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남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그 함께한 나오미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오늘도 우리도 보부주의를 말씀드리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고 하나님을 절저히 믿는 그런 사람이면 그 아내 된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어버리죠. 쓴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 시대는 하나님이 가뭄과 이런 흉년을 줘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그럼 이것이 건너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인데 엘리멜렉은 그런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병자라는 이름을 붙여요. 요새 우리 자식들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뜻이 있고 복 있는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큰아들 이름을 병자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기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건 슬픔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두 자녀는 귀한 자식이었겠지만 그 시대가 병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낳았더니 아직도 하나님 치료하지 않아서 내가 슬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버티다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어딜 도망가냐면 모압 족속으로 돌아갑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로 인해서 태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달리 말씀하면 구원받지 못한, 구원에서 제척된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로 왔어요? 그곳에는 풍요가 있고 이런 농사가 잘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간 것 같습니다. 갈 때에 자기 가산을 전부 정리를 하고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르바고 또 하나는 룻이라는 이런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런 비참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나오미의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룻이라는 믿음의 며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에 이제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듣고 염치도 버리고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며느리 둘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룻이 쫓아갑니다. 붙쫓았더라. 그래서 붙쫓다는 건 존경해서 붙잡고 쫓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를 그냥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존경해서 예수의 못 자랐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죽는 일이 없는 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얘기할 때에 같이 데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미 배운 말씀처럼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예수님의 그 가부에 올라오는 아주 축복된 여인 보아스도 뭐라고 얘기하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사명자가 오늘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현실을 감당치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원망하면 도망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아라. 끝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향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독교는요 인내의 종교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한 번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기도 그만하라든지 주시든지 조금 기다리라든지 무슨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한 집에 남자 셋이 죽었으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딸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고 저주의 장소에서 축복의 장소로 옮기는 존귀한 여인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능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정도까지 돼요? 나사로처럼 썩어 냄새가 나도 살리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효도하면 반드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부줄의 이 말씀을 우리는 나누는데 지금 나는 남편이 없고 나는 아내가 없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어린이들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잘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말씀해 주신 그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도 보면요 서로 부부가 100% 사랑하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가 누구냐면 부부거든요.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가 또한 누구냐면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고 사랑하는 게 있고 형제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맺혀 있는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한을 치료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서 실천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모든 다툼은요 마귀에게 서는 겁니다. 모든 다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실패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누가 보리요 누가 종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넣어주었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이 더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부부가 싸우게 된 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그런 다툼과 서로 원망과 질책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파트로 보면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우리 하나가 되어라. 부모를 떠나더니 부부가 한 몸, 한 육체가 되라. 이 비밀이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부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대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곧 신부입니다. 성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공교회고요. 참된 교회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본질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부부가 사랑하고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곧 신부라고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 된 그 상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부부에게 요구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 이 부부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남편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참 자유가 있고 그 행복이 있고 성령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하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잘할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교회의 가장 기초의 공동체가 그냥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데 이 부부가 우리의 신앙을 배제하고 현실과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이게 지배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그 신비로운 그런 연합이 부부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하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여자분들은 말도 안 된다 좀 생각할 거예요. 그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제가 그 말씀을 지키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소화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정 부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는 건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버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버리된 것 같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여자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남편의 갈빗대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 그것을 인해서 여자를 만들고 반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던 신약 시대도 보면은 여자는 사람 수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 수에 안 들어갔어.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보통 여자가 남자가 다 지배를 해요. 남편이 가장이 아니에요. 요새는 어느 집을 가봐도 보면 대체로 아내가 가장인 경우가 많아요. 원권이 얼마나 센지 몰라. 여권 신장이라는 게 아니라 여권이 지금 최고조로 달았어요. 이게 왜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서로 복종해야 되고 아내가 볼 때는 아내는 남편의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명령한 줄 믿습니다. 아담의 갈비로 만들었고,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하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이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고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원인은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여자부터 시작됐대요. 여자가 하나님이 동산 주황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큼 먹지 말라는 명령 하나를 딱 줬는데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여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별게 없는데 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쇼인데 좋은 것을 전 진열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빛이라도 더 사고 싶은가 봐. 그 여자들이 것 같아요. 남자는 돈도 먹어도 그런 데서 남자가 유혹받은 건 이쁜 여자한테 빠질 수는 있어도 그런 거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근데 여자들은 안목의 정욕이 대단해요. 보면은 그냥 보고 싶고 사고 싶고 입고 싶고 핸드백이 몇백만짜리로 행여나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안 사주면 원망스럽고 내 남편 뭐하는가 이러는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통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결정자로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남편의 결정이 다 옳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아내가 더 총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가정 많습니다. 남편 좀 모자라. 저도 이렇게 우리 사모 이렇게 보면요, 사모는 섬세한 지혜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없어서 늘 뒤에서 그냥 잔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섬세함이 없느냐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 여자들 많고 판검사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런 잘난 사람,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좀 모자라, 모든 것이. 그리고 지식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좀 바보 같아. 옛날 고구려 설화에 뭐가 있어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있잖아요. 그 설화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평강공주가 어려서부터 울고 있대. 얼마나 우는지 옛날에 아이들 울면은 호랑이가 사고 간다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평강공주한테는 그 당시에 바보 온달이 있는데 어린 이제 온달이 좀 바보에다가 어머니,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소문이 났던가 보죠. 너 계속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소리를 계속 했는데 애가 클 때까지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머리 전두엽에 새겨졌던가 봐. 그 나중에 이제 시집갈 때가 돼가지고 평원왕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어떤 아주 고대 뭐라고 해요? 그런 고위직에 있는 그런 가문에 출가시키려 하는데 이 평강공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를 바보원들한테 시집 보낸다더니 왜 글을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간다고요, 시집을.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바보원들한테 시집 간다고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평강공주를 내쫓았어요. 어떻게 바보원들하고 공주가 결혼할 수가 있냐. 쫓아내는데 이 평강공주가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폐물을 가지고 바보온달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온달은 없고 그 집에 갔더니 가난한 집에 노모가 눈먼 소경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보니까 그 노모는 눈먼 소경이라도 분별이 있었던가 보죠. 얘기하다가 손을 한 번 만졌던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은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가 없고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바보다. 그리고 나는 눈먼 소경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아들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보온달이 찾아왔어요. 바보온달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여자를 보니까 바보지만은 자기의 신분을 알았던가 봐요. 공주님하고 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쫓았어요. 쫓았더니 쌀인문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쌀인문 앞에서 쪼그리고 밤을 새우고서 자고 나서 다시 쫓아가서 다시 얘기해요. 나는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평강공주가 가지고 간 모든 폐물을 팔아가지고 종도 사고 집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키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바보온달이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죽는 내용으로 이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말씀하냐면요. 성경도 그런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에 붙들리면 상대자를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거룩한 행실과 이런 언행으로 바로 살면은 여자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아내가 온전히 죄의 은혜로 붙들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은 바꿔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 팔아먹었어요. 한 번은 애굽왕 바로에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는 블레셋의 아비멜렉에 2번 팔아먹었습니다. 2번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한 번 팔아먹고 재미를 봤는지 2번째도 또 우지다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시 이사를 갔는데 너무나 사라가 예쁘니까 네가 내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를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하면은 내가 대접을 받고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 그걸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뺏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역사해서 그는 안에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그에게 손을 대면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협박을 해버려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많은 금은 폐물 그런 소와 양까지 주고
하인까지 붙여주는데 거기에 쫓아온 하인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하갈이요. 하갈.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렇지 남편이 아내에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또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을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됐어도 못해도 그 말에 순종한 사라를 하나님이 여기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내된 귀한 성도분들은 이제 남편을 최종 결정권자로 어떻게 만듭니까? 분명히 남편은 뭐가 부족하고 얘기해봐야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가정에서 뭘 해보아야 되냐면 대화를 해보가시길 축원합니다. 대화가 해보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면은 그 결정을 남편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은 보면은 철저한 가부장적이에요. 남편의 그 권위와 결정에 아내는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남편이 잘못할 수 있고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판단이 흐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남편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정을 협의해서 기도해서 남편이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게 뭡니까? 아무리 이뻐도 늙으면 여자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에 부부의 의계 질서를 세우는 귀한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한 남편이 여자보다 못해. 대체로 잔지에는 여자가 많고 큰 지혜는 남편에게 주어져야 하나님. 그럼 잔지하는 것은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 항상.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처럼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며 존경할 줄 믿습니다. 아까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명령 같은데 첫째 남편이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했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냐고 찾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왜 도망갔어요? 죄를 짓고 이제 부끄러워서 숲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남편 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거 따먹었냐 했더니 당신이 주신 저 하와가 따줘서 먹었습니다. 하고서 핑계를 갖다 대요. 아내에게 됩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따먹었냐 했더니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서 두 사람의 수치를 가려줬다. 이 가죽옷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때 최초 복음,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때 남편된 하와가 남편된 아담이 하나님 그렇게 보았을 때 아내 탓하지 말고
이게 모든 게 죄 탓입니다 하고 제가 죽이려니까 저를 죽이든지 말든지 하세요 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이 창세기가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부부줄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든 것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건 남편 탓, 바로 남편이 내 탓이고 모든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다면, 보듬어 줄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다면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아내는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남자는 포질러 자버려, 그냥 관심도 없어. 그럼 어떻게 그 남편이 존경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인데. 남편이 주가 되죠. 남편이 머리가 되려면 머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어야 된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잘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잘못되어서 남편이 책임져야 될 경우가 있고 남편이 잘못되어서 아내를 책임져야 될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상대를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남편들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를 만들어 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리 하면은 어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 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사신 것 그대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적 사랑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야 되고, 즉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이 두 가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처럼 하나가 되는, 즉 부부는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는 귀한 부부와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먼저 사랑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정에 위계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권위를 세워서 가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타이타닉호 내용을 아실 거예요. 타이타닉 그 영화 있잖아요. 두 젊은 남녀가 되게 선 위에서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저도 본 적이 있고 그 전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노 부부가 70이 넘은 부부가 유럽을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당시에 1914년도인가요? 가장 크고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아주 거기에 대단한 부부들이 많이 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다가 출항한 지 6시간 만에 빙하를 만납니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이 빙하를 보면은 한 10분의 1 정도가 또 나머지 이렇게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호화스럽고 큰지 자랑하기를 이것은 불침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배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게 그냥 곧 깨져버려요. 그래서 빙하를 만나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침수되기 시작할 때에, 근데 문제는 이 배에 그 사람들 한 1,500명을 태웠는데요. 많은 사람이 죽고 거의 죽었어요. 살아난 많지 않은데
구명보트를 그 정도 태우려면은 그 정도의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반밖에 준비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선하는데 첫 번째 아이들, 두 번째 여자들이 우선이지. 아이들, 여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힘 있는 사람 먼저 타고 아마 여자들 애들은 하나도 못 탔을지도 몰라.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고 굉장히 신사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인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도 있고 여자는 타라는데 남편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태우고 자기는 죽는 경우. 그래서 70 먹은 노 부부가 여기 탔는데요. 엄청난 갑부였다고 해요. 7남매를 둔 아주 다복한 사람인데 아내를 태웠는데 아내가 죽어도 안 탄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와중에도 그것을 지휘하던 선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남편만 타라고 그래서 이제 부부를 같이 태웠습니다. 노인이니까. 왜냐면 아이, 여자, 노인 이런 의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 보면 노인부터 타야 되겠죠.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던데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을 태우려고 했더니 남편이 안 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고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나는 안 타겠다. 그러니까 여자도 안 탄다고 해서 둘이 껴안고 죽었어요. 둘이 껴안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사랑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정. 우리는 하나님만의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된 것처럼 준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행복해도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신랑같이 나를 보호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그 성도는 반드시 이기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제가 들었어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젊어서 돈을 부진장 벌었어요. 근데 성도로서 아주 복을 받고 두 부부도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돈을 너무너무 벌다 보니까 신앙을 까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업을 쳐가지고 그만둔 재산 다 넣으라고 빚쟁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고향이 부산이었던 것 같은데 혼자 올라와서 서울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약을 사서 들고 올라갔는데 바람이 불어 약봉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못 죽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 중에 누구 만나냐? 30년 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죽지 말고 예수 믿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12살 때 북한의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를 서울서 하는데 거기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를 참 잘하는데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같이 울어주는 거래요. 전 그 얘기 듣고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아파해주고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 좋은 상담은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잖아요. 내가 막 해서 어떻게 들어주라. 들어주면 그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푸념하고 원망하는데 7시간 들어줬더니 아주 그 교회 장로가 됐더래. 7시간 들어줬더니. 그래서 쫄딱 망했었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기도만 해주면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자기 사역을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 부흥이 돼서 그 누구예요? 조영기 전도사 데려다가 말씀 전거라 해서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장모와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자실 목사님의 남편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랬던가 봐요. 목회하고서
한참 될 때까지 바람둥이로 하여튼 세상 여자는 다 섭렵하고 다녔던 사람. 그러나 포기하고 하나님 기도는 결국 돌아와서 목사 노릇하다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 금이 가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 평안히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세우는 것처럼 부부와의 금이 가면은 금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서로를 내가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주 안에서 책임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서로가 내 몸이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하기 싫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이 하는 것을 남편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우리 마음 평안을 잃고 축복을 잃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서로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가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을 돌아봐서 깨진 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부부와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는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된 부부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처럼 서로 마음과 사랑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대의 그런 단점과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그런 고통과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믿음
주의 귀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선교원금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함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길 원하는 모든 이 믿음이 다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물질로 심은 것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어서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로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케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선교주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날 주일 식사 후에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원칙을 깨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로 결실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25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힘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달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성령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